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서론과 본론. 본론은 12사사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의 통치가 있었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마무리되는 결론부에는 영적인 타락이 17, 18장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한 가지 연결된 사건이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타락이 미가라는 한 가정과 단지파의 타락이라면 이제 윤리적인 타락 부분인 19장에서 21장까지는 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전체의 타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을 알려면 19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잠깐 좀 살펴봐야 됩니다. 19장 1절 모든 사건이 처음에는 그냥 사소해 보이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작은 일로 시작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뚝이 무너지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작은 미세한 그물 가서 물이 졸졸졸졸 스며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뚝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사건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작은 불순종이 큰 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19장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 이게 사사기의 후렴구,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사사기의 후렴구 같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건 자기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자신의 삶에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하나님은요? 무시당하는 거죠. 이런 것을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첩이라는 것은 정식 아내예요. 한 3번째 아내. 여기서부터 문제죠. 레위인이에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첩을 데리고 살아도 돼요?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율법 위반이에요.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무슨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또 있어요. 그 사람이 2절에 3절에 보시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자기 첩의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문제고요. 하인과 나귀 2마리예요. 지금으로 하면 외제 고급 승용차 2대 끌고 간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제사장이 그 시대에, 그 가난했던 시대에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외국에서 데려와야 돼요. 엄청난 고가의 돈을 주고 사들이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나귀 2마리를 끌고 왔다? 종을 부리고? 이게 작은, 그럴 수도 있지, 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뚝이 무너질 징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크게 읽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교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담임 목사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가야 되고 기도가 가야 되고 물질이 가야 돼요. 이 3가지가 없이는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해요. 사람과 기도와 물질이 합해져야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적인 재정 사용은 담임 목사가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닐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써야 돼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무한정하게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기도도, 물질도 그래요. 그럼 이 유한한 자원을 어디다가 먼저 써야 돼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다가 먼저 써야 되냐면 선교와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먼저 써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교와 구제를 말하지 않는 목사는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 펼치면 선교와 구제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복음 전하라는 말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돌아보라는 말씀이 페이지마다 나오는데 문제는 실천이죠.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첩을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귀 2匹씩 끌고 다녀요. 백성들이 뭘 보고 배워요? 와, 나도 하나님 잘 섬기면 저렇게 부자 되겠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3초 되기 전에 애들이 1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1,000원짜리 예방주사 하나 맞으면 살아날 아이들이 그 1달러가 없어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고급 승용차를 목사들이 끌고 다니게 해요?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고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제사장부터 잘못된 거라고요.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기브아의 불량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2절에 행음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물론 행음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나라는 뜻은. 근데 문맥상 행음했다고 보는 성경학자는 거의 없어요. 성경 번역들도 70인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번역 잘 안 해요. 화내다, 증오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떤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인이. 어쨌든 남편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결혼 생활에 실망해서 친정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넉 달 지낸 걸 보면 다시 남편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 제사장이 그 첩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딸이 시집 가가지고 제대로 결혼을 못하고 결혼 생활을 잘 못하고 그냥 친정으로 와서 같이 사는 건 굉장히 친정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수치일 거잖아요. 근데 4개월이 돼도 안 오는데 이제 사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기쁘게 환영하죠. 그리고 융성하게 대접을 해요. 3일 동안 대접을 했어요. 원래는 4일째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4일째 아침에 장인이 또 붙들어요. 그러니까 극진한 대접한 거예요, 장인이. 이게 그 당시의 문화죠.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은 융숭한 대접을 한다. 이렇게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찾아온 그것도 레위인 제사장인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느 낯선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니까 그래도 그냥 방 한 칸 내줘서 하루 저녁 신세 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브아에 갔던 거거든요. 이렇게 장인의 융숭한 접대와 기브아 사람들의 박대가 비교되고 있는데 4일째에도 눌러 앉아고 하루 더 잤어요. 5일째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별로 할 일이 있어서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늙어가지고 우리 집 좀 수리할 게 있는데 자네 좀 도와주겠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신 것밖에 없어요. 5째 날도. 그래 또 눌러 앉아가지고 자고 가라고. 내일 아침 가라고. 그러니까 5째 날 저녁에는 이 레위인이 떠나겠다고 계속 붙들려 있을 것 같아서 좀 늦게 출발한 거예요. 차라리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인하고 첩하고 이 에브라임 제사장하고 이렇게 길을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북쪽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예루살렘 지나서 더 올라가요. 한 10km 정도니까 2시간 반 정도 베들레헴에서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몇백 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거죠.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네. 지금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처럼 웨스트뱅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해 떨어졌습니다. 그냥 이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루 저녁 지내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기는 이방인들 지역이니까 좀 더 걸어가서 어둡지만 좀 더 걸어가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하루 저녁 신세 지고 가자. 거기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는 거죠. 아무래도 밤은 위험하니까 강도가 들이닥쳐서 나귀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자기 첩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밤에는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이방인 지역이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같은 에브라임 지파, 자기는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 산지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 땅이지만 라마나 기브아에서 유숙하고 가자. 올바른 판단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차라리 이방인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라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이방 사람들에게서 하루 저녁 신세 졌으면 그 시대의 문화는 그냥 낯선 사람들도 손님 대접을 잘하는 문화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레위인이고 어느 땅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테니까 제사장인 우리를 하루 저녁 재워줄 집 없겠니? 하면서 기브아에 간 거죠. 율법에 손님 대접 잘하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오경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깜깜해졌는데 해 떨어졌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형제들이니까 찾아온 거예요. 기브아에. 자기 동족이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브아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이 온 걸 봤어요. 넓은 거리에 있는데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하루 저녁 재워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인 가정의 융숭한 대접을 거절하고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자는 걸 하인의 말 듣지 않고 그래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자 하고 왔는데 기브아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가족을 환대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 잊지 말라는 구절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기에 처하겠죠. 이제 밤이 되니까 불안해져요. 북한에서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에 또 굶주림에 못 견뎌가지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건너오고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쪽에 찾아온 세터민들 누가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동족이니까 거기 가면 남쪽에 가면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겠지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환영해서 사람 대접해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에게 돈 주냐, 집 주냐, 왜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세금도 많이 안 내더라고요. 세금도 많이 안 내면서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얼어 죽여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래도 우리 동족이니까 남쪽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차라리 남쪽으로 안 하고 딴 나라 미국으로 가거나 선진국으로 갔으면 훨씬 더 잘 살지 않을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쪽에서 적응을 못하고. 너무 따가운 눈총으로 보고 그 말들이 너무 심하게 상처를 주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데 꼭 사주면서 티내잖아요. 이런 거 북한에서 못 먹어봤지? 이런 소리를 왜 해요? 이게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색내면서 뭐 맛있는 거 사주면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겠어요? 김치에다가 맨밥 먹어도 맘 편히 먹고 싶겠죠.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그렇게 상처를 줘요. 그렇게 따가운 눈총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우리 동포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은 문제지만 그 동포들은 우리가 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깜깜한 밤에 기브아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누구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 가정을 말이에요. 16절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베냐민 집하고 에브라임 집합 사람이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손님을 보호해줄 친척이 주변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기브아에서 가장 연약한 노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무슨 일인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옆에 연대에서 지지해줄, 보호해줄 이웃과 친척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씨족 사회였는데 친척이 없는 이 사람이 붙은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마침 자기 고향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근데 레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지금 나귀들 먹일 집과 여물이 충분하고 나도 내 아내도 그리고 이 하인도, 이 청년 하인도 먹을 만한 양식과 포도주도 충분하고 그냥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 당신에게 패기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쓰는 건 내가 대접해야 하나님께 복받지 나도 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죠. 그래서 21절에서 발 씻고 먹고 마셨어요. 이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 돼요. 자기들이 환대하라는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불순종한 거, 오케이. 그런데 자기 도시의 기브아의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노인이. 이게 도시의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야경을 하도록 그냥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것은 기브아의 수치예요. 근데 이 노인이 자기 도시를 그래도 체면 살려준 거거든요. 그럼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도록 하면 돼요. 문제는 22절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불량배들이 나와서 네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끌어내라고 그래요. 제사장인데. 왜? 우리가 좀 재미 좀 봐야겠다. 동성 간에 윤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 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이에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집주인 노인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행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은 하지 마라. 나에게 처녀인 딸이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까 내 딸하고 이 첩에게 너희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손님에게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롯하고 똑같은 짓 해요. 소돔과 고모라야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성으로 손님 대접을 이런 식으로 윤간을 하면서 성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이 에브라임 노인은 그거에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손님 지키겠다고 자기 딸과 첩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악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해결하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악은 싸워야죠. 악과 싸우다가 죽으면 순교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과 타협하면 같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딸하고 첩은 여성들은 물건이에요? 남자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면동 교회에서 누구도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 꼭 죽어야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전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죠. 누군가 하나 꼭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 하나 희생돼야 돼요. 누구도 희생되면 안 되죠.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못된 놈들, 이들한테 누구도 희생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꼭 희생돼야 된다면 맞서 싸우다가 희생당할 사람은 레위인 아니에요? 왜 처녀 딸과 첩이 희생돼야 돼요? 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자기 살려고 와이프 희생시키는 인간들이 많아요. 가장이면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희생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희생되면 안 되죠. 누구도 희생되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제일 희생돼야 된다면 제일 먼저 희생돼야 될 사람은 가장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와 남편 아니냐고요. 악과 싸워야지 타협하면서 이 레위인은 자기 살자고 자기 첩을 내줘요. 이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동성 윤관을 하려고 내놔라 했다가 그 첩을 윤관하고 욕보이고 끝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불안하면 자기가 나가서 찾아봐야죠. 자기가 불안하면 자기 청년 하인이라도 내보내야죠. 어떻게 됐는지 좀 찾아봐라. 이게 인간 아니에요? 제사장이고 뭐고를 떠나서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첩 욕보이게 내줬으면 그날 밤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하인이라도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해요. 26절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저는 27절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불량배들한테 몹쓸 짓을 당한 여자가 그래도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까지는 왔는데, 기어서 왔는데 문을 두드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는지 그냥 문을 두드릴 힘이 없어가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그냥 문지방 붙잡고 죽은 거잖아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거라도 좀 두드렸으면 살았을 텐데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문지방 잡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남편이라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조금만 일찍 찾아봤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27절이 경악스러워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떠나면 돼요?
찾아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제 그냥 윤관당해서 몸버린 자기 처분 버리고 딴 여자들 데리고 살면 돼요? 떠나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브아의 불량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어느 면에서는 더 나쁜 놈이에요. 불량배들이야 그렇게 조폭이고 못쓸 짓 하고 다니는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애들을 불량배라고 그래요. 벨리알이라고. 불량배,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간들. 우상숭배하는데 사람들 유혹해서 끌고 가고 이런 인간들을 벨리알이라고 해요. 걔들이야 살인하고 강간하고 몹쓸 짓 하는 놈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간다며요. 제사장이라며요. 레위인이라며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도 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잠을 자요? 그 밤에 잠이 와요? 찾아 나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와가지고 12덩이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예요? 이 첩은 죽어서도 존엄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는 사후의 예의가 매우 중시되던 문화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르죠. 그런데 이 첩은 죽어서도 물건 취급당한 거예요. 존엄을 지켜주지 않고 이 남편이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거든. 아니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왜 기브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의를 외치던, 그렇게 이스라엘에 망령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왜 아무 일 없었듯이 자기 죽은 첩을 나귀에 싣고 기브아를 떠났을까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니까 오늘 20장 1절에서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 땅까지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경악한 거죠. 40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기브아를 보복하려고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의 경위를 레위인에게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레위 사람이 꼼꼼히 보세요.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맞죠? 기브아 사람들이, 이 말 맞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거짓말이에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랬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전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재미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런데 이 제사장은 지금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에워쌌던 것처럼 과장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이스라엘 기업 온 땅에 보냈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기브아에서 맞서 싸웠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그게 제사장의 모습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면서 내윈의 말을 듣고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브아 사람들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 말만 듣고 전쟁해도 돼요? 네 말이 맞은지 기브아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 좀 들어보자.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군대를 사용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봤으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하여 남겨주셨을까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